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거룩에 이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우리 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또 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자녀가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한 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말할 때에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데 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은혜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기쁨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찬송의 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예루살렘의 앞에 붙는 그 수식어는 항상 뭐냐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의미하죠.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 붙으면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보면요,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투구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흉패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크리스천은요, 바로 어떠한 자들이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두 가지를 해라. 화평함과 거룩함에 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보여지는 곳,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요, 바로 거룩이 있어야 돼요. 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무엇이? 화평이 귀하고요, 거룩함이 귀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싸움으로 난장판이 됐던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참 보니까 그 열심들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열심과 열심이 부닥치다 보니까는 무엇이 돼?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단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잘 싸우십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싸우고 있는데 이제부터 싸우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봉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친교도 하지 말고, 우리 모이면 뭐하니까? 싸우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만 열심히 드리십시다. 여러분, 무슨 일 도모하지도 말고 교회 가지도 마십시오. 회의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냥 3년 동안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십시다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싸움이 나질 않잖아요. 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은 교회가 조용해지더란 겁니다. 화평해지니까는 3년 후에는요, 교회가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는 전도도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랬는데 그 놀란 내용이 뭐냐면은, 저가 보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었던 랍비라든가 아니면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대체 무엇이 권위가 있고 무엇이 권세가 있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과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전하긴 전하는데 아마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를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거룩함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권세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공격하는 그것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은혜 받아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요, 그 은혜의 통로가 맞습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은혜 받는 것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뜨거워져서 은혜 받는 것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 받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은혜와 그 구원의 풍성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데,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그 방해하고 유혹하고 탄압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다 이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이에요. 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의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하여서,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길 가운데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겨서 싸웠는데 그것을 뭐라고 싸우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의 길이요 싸움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것을 능히 싸워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오늘 15절 말씀뿐 아니에요. 6장 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너희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며 거룩한 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악한 길과 죄악된 길, 어둠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정직하라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속이며 살아왔다면은 속이는 자가 더 이상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삶이 되었고 걸어가는 길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정체성의 그 자부심을 디그니티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목사로서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길에 떨어진 음식 전 주워 먹지 않아요. 왜? 목사이니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요, 목사이니까. 이전에는 유혹에 따라서 막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그것 따라가는데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이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과 자부심은 다른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아이와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싸우게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제 도시락을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는 어때요? 티격티격 하다가 그 아이의 코피가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끌려갔어, 교무실로. 근데 저는 가는 동안 제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어? 그놈이 잘못했지. 무슨 내가 잘못해. 그놈이 잘못했지. 왜 남의 도시락을 훔쳐먹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세가 등등했어. 커피는 누가 터졌는데? 그놈이 터졌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할 말도 있고, 그래서 끌려가지만은 저는 전혀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희 둘을 보더니 이상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내는데 둘 다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왜 도시락을 훔쳐 먹었냐고 혼내고, 저는요, 왜 싸웠냐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 그놈 때문에 싸웠어. 왜? 그 남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마땅히 그는 혼나고 나는 그래도 위로받고 칭찬받아야 맞는데, 선생님이 글쎄 둘 다 혼내면서 막 분위기가 가니까 내 마음엔 더 어때요? 마음 가운데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아이에게도 분이 생기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씩씩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애 그냥 보내고 저에게 도민아, 너 잠깐만 여기 좀 남아 있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가면 가는 거지 왜 또 가는 사람 또 불러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씩씩대면서 이렇게 있으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5분 동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려면 빨리 말하지. 또 불러 세워놓고서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콩쾅콩쾅 뛰기 시작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코피를 터뜨렸으니 뭐 경찰서로 데려가는 건가. 선생님이 5분 동안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민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냐. 근데 그 아이는 가정이 좀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사와. 그래서 아마 보니까 네 도시락을 그 아이가 그냥 먹은 것 같다. 잘못했지? 그런데 너는 도민이가 아니라 목사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옳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도민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니. 그러면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너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선생님인데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너를 도민으로 보지 않고 목사님 아들로 보기 때문이야. 그 말을 하는데 짧은 말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선생님 계속 말씀하세요. 도민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교회에 나가는 권사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나도 목사 아들이야. 나는 네가 도민으로 살기보다도 목사님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교실 내에서 제가 울었어.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요, 목사님 아들이요. 그럼 마땅히 목사님 아들이라면은, 믿는 자라면은 그때 옳고 그름은 맞아요. 내가 옳았어요. 그 아이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도시락을 훔쳐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알고는 그 후에 더 도시락을 싸와서 그 아이와 함께 먹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게 깨달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김도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부흥 강사님과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전에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는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차가 있으니 우리를 식당으로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함께 식사를 제가 대접도 하고 또 차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목사님 두 분, 부흥 강사님과 목사님이 뒤에 이제 가시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이 하는 대화가, 본인 교회에서 월급이 좀 깎였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그러니까는 섭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함께 더불어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도 깎였다고. 집사님이 거기서 이게 곰곰이 있다 보니까는 시험에 들었어. 아니, 목사님들이 그 두 분 계시면은 대화가 홀리홀리해야지.
그 월급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었어.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들은 월급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서는 전도사님, 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떠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집사님은요, 결국은 그 저녁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월급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예? 제가요 옷 가지고 타박해가지고 오늘 양복은 이상하네, 좀 좋은 양복 있으면 좋겠다 말하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대답 좀 해봐요. 안 들어요? 야, 뭐 당신만 벤츠 타냐? 나도 오늘부터 벤츠 타겠다 하면은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자기들은 타면서. 네? 시험 들죠? 전 시험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누구니까?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요, 그게 억울해 보여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웃는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세상에 살던 거와는 수준이 다른 거고 결정하는 게 다른 거고요. 걸어가는 길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거 보면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여기 모여서 인간 말종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잘못을 했어요?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더 악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더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말과 다르다, 그 다음에 선하지 않다, 거짓말만 한다. 아니, 오죽하면은 여러분 표본조사 해볼까요? 해보면요, 사기친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아니면 세상에 많아요? 우린 그래도 사기는 안 치잖아. 속이긴 해도. 그러니까 우리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맨날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왜 저러는 것이? 목사님 왜 저러는 것이? 아니, 믿는 자들이 더해. 더하긴 뭘 더해. 자기들이 더하면서. 근데 여러분, 뭐가 맞는 것입니까? 맞아요. 교회 다니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거룩함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 맞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달라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는요 거룩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짓을, 여러분 이제는, 이전까지는 거짓을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열받게 하는 운전자들이 한둘입니까? 목사도요 성질 나고요 화딱지가 나.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선 이 하고선 얘기하려다가 제가 목사지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거 안 해요. 그리고 문을 부지런히 닫습니다. 그리고 욕해. 안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전 두려운 게 뭐냐면요, 나로 인해서 실족되는 거 두려워하고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거 두려워지고요, 나로 인해서 그가 시험 드는 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가요 망신을 당해도 그런 망신을 당할 데가 없었어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인데 자기도 부끄러운지 가장 배 밑바닥에 가가지고 자기도 눈 감고선 이제 드르렁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니까는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선장에 보니까는 그 요나라는 작자가, 그 여러 사람들은 자기들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이방에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아니 요나라는 자가 보니까 저기서 코 골고 앉아 있거든.
근데 선장은 알아요. 요나가 선지자인 줄, 도망치고 있는 줄.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옆구리 발로 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꼴이냐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요나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우리의 귀한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악한 일을 똑같이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마음 가운데 외쳐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녀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잊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백조 새끼가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오리들 새끼 틈에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는데 오리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리로 자라는데 자라다 보니까는 점점 이상한 게 오리는 뒤뚱뒤뚱 걷는데 자기는 조금 우아하게 걷고 있는 거예요. 깃털도 다른 것이에요. 주둥이도 달라. 근데 아직도 자기는 오리 새끼인 양, 오리인 양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백조 엄마가 그 뒤에 늦게 알았어. 자기 아이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부터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조 엄마가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녀 보니까는 저기 오리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서 앉아 있거든. 그래서 냅다 가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요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린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어떠한 존재냐? 종은요 생각이 없어요. 종은요 마음이 없습니다. 종은요 오직 그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떠한 자이냐면은 그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주인이 걸으라 하면은 걷는 것이고 주인이 앉으라 하면 앉는 것이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그것에 있어서 거룩하고 선한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인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의 종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죠. 마음이 기쁘죠. 은혜의 종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다 마음 있게 되었을 때는요 잠을 자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놀라운 일을 봤는데 여러분 서태지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아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 서태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그 집 앞에 여학생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밤을 새고 겨울에 눈이 오는데도 그거 한번 얼굴 보겠다고 거기 진치는 거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근데 그 서태지가 그만 은퇴한다 그러네. 그래서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겠다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세상에 김포공항에요.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 서태지 가는 거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누구 초상난 줄 알았어. 울고 불고 서태지 가면 안 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근데 서태지 한번 얼굴 보니까는 하면서 어떤 애는 기절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라고. 야,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어. 밤을 새고 앉아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앉아있냐 그러니까 당신 모르는 얘기라고 서태지가 얼마나 좋은지 당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몇 밤을 새워도 아니 내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서라도 내가 쫓아가겠노라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피곤치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게 은혜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의 싸움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직장에서 오는데 목사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성경 교재요 제가 미리 준비해 왔는데 한 5부를 내가 회사에서 복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듣고선 혼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지금 회사에서 그 복사기에서 교회 교재 했다는 것은 그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 회사의 것을 왜 그것을 교회 것을 하냐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에 거하는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 함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에 힘입어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